오늘 제목이 세 가지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망대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뭐 영어로 하면 워치타워 뭐 이런 의미도 있죠. 이 망대라는 거는 이게 계속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들으면서 이제는 여러분 분명히 어느 정도 감이 이렇게 딱 잡혔을 건데요. 이 망대 개념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망대라고 할 때는 그냥 한 자연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말할 때 망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망대 그러면 이게 이제 제자 이런 의미도 같고요. 또 망대 그러면 전도자 이런 의미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조금 이렇게 좀 달라서 의미를 여러분이 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대신 단어를 망대라고 했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광범위한 지역, 어느 한 지역을 지키는 그런 어떤 그 초병 같은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는 내가 어떤 지키는 역할을 하고 우리 편에게는 든든한 어떤 보호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망대라는 개념은 그냥 한 성도라고 할 때도 한 개인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곳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망대라는 단어를 받을 때 굳이 이런 단어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전도자라고 하고 그냥 제자라고 하지 할 때 이거를 어떤 그 현장에 영향을 준다, 현장에 뭔가 변화를 준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 특히 세상을 좀 움직이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들도 하나의 그 시대의 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빌 게이츠라든가 또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한 산업인으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하나 딱 생각해낸 게 핸드폰인데 지금 전 세계에 이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 이 핸드폰 하나 만들어냄으로써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무슨 물건 하나 만든 게 의미 아니에요. 그 물건이 갖는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딱 태어나가지고 저기 그 글 아는 순간 뭐 이렇게 아는 순간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이 핸드폰이 되잖아요. 핸드폰. 내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유모차 타고 간 애가 딱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뭐죠? 동영상 보고 있더라고. 야, 진짜 말도 잘 못해 하는데 핸드폰 가지고 딱 보고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정도구나. 그 영향력이라는 건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여러분 빌 게이츠를 떠나서는요, 지금 인터넷 세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어떤 그 무슨 통신 개념 있잖아요. 뭐 메일 주고받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문서 작성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 편지하면 뭐 다 이거 써가지고 주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지금은 뭐 돈 내라고 하는 공과도 그거밖에 없어요. 다 뭐 전기요금 내세요, 수도요금 내세요. 이거 외에는 종이가 오질 않아. 거의 다 이제 뭐 모든 것은 다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냥 한 개인 산업인 기업인이 아니에요.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도 굉장한 망대를 만들었죠. 어떤 망대요? 한글이라는 망대죠.
그냥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 대왕이, 그냥 왕이 아니요, 대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민족에 엄청난 망대를 준 거예요. 엄청난, 그죠? 이 언어라고 하는 이거. 그 전 세계 뭐 문맹 이런 거 할 때 그 상을 줄 때 그 이름이 세종상이라고 해요. 세종대왕상 주잖아요. 그게 그 망대를 만든 거예요, 그분이. 언어라는 한.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언어를 이렇게 똑똑하고 발전됐는데 누가 언어 만들 사람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전무후무한 거예요. 언어를 인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대부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오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됐지. 그래서 언어 중에 창조자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발전시켜서 딱 누가 만들었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혼자. 그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 집현전 학자 만들었다 그 쭉 읽어봤어요, 책. 세종대왕이 만들고 집현전 학자 보고 그거 저기 좀 점검하고 반파해라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들이 모든 브레인 머리에서 나온 건 누구냐? 세종대왕 머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잖아요. 유럽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 동양에는 세종대왕이 있다고. 두 천재가 있다. 두 천재가 있다. 세계는 그 두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줬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거. 망대랑 그걸 말하는 그 사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도 어마어마한 망대인 거죠. 바울도 엄청난 망대죠. 바울이란 사람의 영향력이란 굉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로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단도 그런 의미에서 망대를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듭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저기 우리나라 불교가요, 이렇게 산속에 있다가 도시로 내려온 게 누구 때문이냐면 원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효가 소승불교를 대승불교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효가 불교계에서는 평가가 극단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원효 때문에 원래 불교의 원래 그 뜻이 다 왜곡돼 가지고 완전 대중 속에 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원효가 하는 게 뭐냐면 온갖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그 샤머니즘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그래 사람들 마음에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30만림의 상, 그게 그 불교에 존재하지도 않은 게 그런 게 원효 때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그 사람이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절간 위에다가 그냥 그 30만림에다가 하나 만들어. 이 사람이 그렇게 다 대중불교화 받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불교가 이렇게 파고들 수 있었던 것 그 원효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국대 이런 데서 정통적으로 불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불교를 다 사이비로 만들었다 이런 거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그 사람도 불교계의 망대예요. 엄청난 망대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불교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산속에 숨어가지고 도 닦고 있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대로 고사할 뻔했던 불교를 이 사람이 확 폭발적으로 확산시킨 거죠. 망대의 망대. 그 망대를 세웠다. 자, 그런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어느 날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계속 묵상이 아니지,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떤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를 체험하는 거야. 그 우리가 원효 얘기하잖아요. 중국 뭐 가다가 해골 바가지 이렇게 해서 그 밤에 이제 목말라서 굴 속에 들어 자는데 어디 물이 고여 있더라는 거예요. 딱 먹는데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물이 맛있구나 하고 먹었대요. 아침이라고 그게 해골에 담겼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원효가 무릎을 탁 쳤댔잖아요.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생각에 따라서 이게 끔찍할 수도 있고 이게 단물도 될 수 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더 이상 내가 중국 갈 필요 없다. 돌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어디 가서 도 닦을 필요 없다. 난 터득했다. 그러고 왔대잖아요. 그걸 해봐가지 하나 보고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왜 끔찍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생각하는 거죠. 명상하고 명상. 그러면서 뭔가를 탁 체험한 거죠. 그게 망대를 만들어낸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만든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도 매일 명상했대잖아요. 그 사람의 그 스승이 누구였냐면 일본 불교의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도자야.
그 매일 그 사람한테 교육받고 그 사람한테 훈련받고 그리고 명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이 스마트폰을 딱 발견했대잖아요. 명상. 그게 뭐냐? 사단의 망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느 날 이런 영향력을 통해 세계를 움직여 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바다라는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오바다 시대가 어떠냐면요, 아합과 이세벨, 특히 아합보다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그 시대의 망대였던 거예요. 어떤 망대요? 사단의 망대 역할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왕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 여자 하나가. 왜? 모든 우상 다 가지고 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다 씹어. 그게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그게 뭐야? 자기 지지자예요. 나를 곳곳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나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그 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도 보통 여자는 아니지. 그냥 이렇게 얼굴 이뻐가지고 결혼해 온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도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장악해야 되겠다. 완전히. 보통 여자는 아니죠. 많은 생각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합왕이 멍청해가지고 몰랐던 거지. 저 여자가 저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지. 망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자가. 딱 돌았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신기하게 저거 완전 저 여자 저거 완전 저 귀신에 때 완전 잡힌 여자네를 본 곳이 오바다하고 엘리야였던 겁니다. 두 사람이 딱 본 거예요. 아주 보통 여자가 아니다. 저 여자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 여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선지자 죽이는 것부터 했어요. 온갖 이상한 죄목을 갖다가 걸어서 선지자도 다 죽였거든. 선지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부터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하고 엘리야는 거기서 눈이 딱 뜨는 거예요.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다. 무슨 군인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 죽이는 게 아니야. 완전히 언약을 전달할 사람들이 그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다 그들을 죽이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오바다가요 100명의 선지자를 자기가 생을 걸고 딱 지키버려. 그게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막는 방법이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파괴하려면 뭐부터 한다? 영적인 세계부터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그런 눈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딱 본 거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 세계를 딱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3단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산. 유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이 시대 다른 얘기가 아니다. 이 3단체가 문제구나. 이게 전 세계를 완전히 사단의 망대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걸 딱 본 거예요. 이거를 보는 우리도 그걸 놓고 같이 봐야 되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눈이 없으니까, 3단체 얘기는 왜 저렇게 하시나, 저거.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초기에 유목사님 3단체 얘기할 때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 뭐 하라나. 지금 당장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3단체 우리 내가 언제 3단체 사람들 얼굴이나 봤어. 내가 무슨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유대인하고 살아보기나 했어. 내가 무슨 뭐야입니까 프리메이슨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본 적 있나? 그 사람들 어떻게 생긴지 알긴 하나? 전혀 모르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들이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유목사님이 저렇게 유목사님도 이 시대에 엄밀하게 말하면 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분도 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지고 안 되니까 망대는 곳곳에 있거든. 1,000망대가 있어. 1,000망대. 그 얘기는 뭐야? 모든 곳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000망대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오바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오바다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다. 7,000명의 망대를 세우라.
그 망대가 7,000개가 세워지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7,000 제자는 7,000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딱 이 말씀 들으면서도 이게 몽롱하면 안 돼요. 이 메시지가 오늘 반찬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죠? 자, 야, 나도 1,000 망대, 7,000 제자의 망대의 한 망대구나. 딱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뭐 육신적인 싸움에 관심, 그러면 혈과 육과 싸우면 이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낭비를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뭐 사람들이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속상해하고 뭐 때문에 힘 빠지고 그러면 우린 망대 역할을 못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뭐 말하고 하면, 여러분 기차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달려가는데 가는데 동네에서 저기 대구쯤에서 개가 짖는다고 그 기차가 서고 개하고 싸우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기차는 가야지. 개는 짖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 살리는 망대 일억 하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가다 말고 서가지고 그거하고 시간 낭비하고 싸우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망대인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올 때요, 그 옆에서 나한테 짖는 사람하고 내가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짖는 사람을 나무라겠어요? 나를 나무라겠어요? 물어보세요. 아니, 서울에서 기차를 보낸 그 교통부 장관이 그 지나가는 개를 나무라겠어요? 가다 말고 그 기차를 세우는 그 기관장을 뭐라고 하겠어요? 너 미쳤냐? 네가 왜 거기다 기차 세우고 그거 개하고 왜 싸워? 그냥 가야지. 그러지요. 그걸 개 짖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안 해. 개는 죄가 없어. 개는 죄가 없어. 개는 그냥 심심하고 뭐 그냥 뭐 하나 생겼으니까 짖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 그냥 난 내 갈 길을 가라. 아멘.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서 뭔 말 저기서 뭔 말 별말 다 하든 그거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안 해요. 나를 뭐라고 하지. 너 왜 그런데 신경 쓰냐.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걔는 좀 심심해서 짖는 거야. 그래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신경 끊읍시다. 시작.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을 끊으세요. 신경 끊으세요. 왜 이렇게 신경이 예민하십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십니까? 예민하면 안 돼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신경 차단 수술해. 마취해서 신경 차단 수술한다니까. 그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안 되면 그 차단해버려. 안 된다고. 여러분 신경을 차단하세요. 아예 뭐라고 하든지 짖든지 말든지 까불든지 뭐든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갈 거야. 그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산에 도착해. 안 그러면 도착할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으라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망대는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야지. 이제 흑암의 본질도 알았고 이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비느고,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딱 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은요, 처음부터 뜻을 정했어. 시작부터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라고 뜻을 미리 정하고 가세요. 한참 한 다음에 나중에 뜻을 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 살다 간다. 어떤 뜻이에요? 우린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간다. 아멘.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간다. 그걸 이미 정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예요. 자, 세 가지 뜰인데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졸아도 돼요. 이제부터 졸면 안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시간표를 잘 보자고요. 지금 막 우리가 건축하고 이런 시간표는 아니에요. 지금 건축할 수도 없고 지금 그거는 차차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기회 되면 또 하시겠죠. 혹시 압니까? 뭐 이렇게 뭐 꽃 한번 심으려고 팠던 거기서 금이 나올는지 다이아몬드가 그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냐면 지금 내가 세 가지 뜰의 하나를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나는 다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 다민족이 없는데 하자, 그런 것도 그래도 해야 돼요. 없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하고 눈을 좀 마주치자고요. 다민족, 나도 여기에 집중해서 관심 갖고 이 아이들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정말 빛을 전하는 망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그리고 거기에 내가 계속 집중하고 관심 갖고 이렇게 하세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 치유예요. 치유. 사람들 전부 다 말 못할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집중을 못하면, 집중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을 못하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분열되고, 분열하다 보면 나중에 중독돼요. 왜 분열 중독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갖고 싶어. 근데 막 안 가져져.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집착해요. 집착을 하면 뭐예요? 경쟁하게 돼요. 경쟁한다는 건 가지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없으면 이상해져요. 집착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돼. 그러면 막 거기에 막 인생을 다 걸어. 그럼 나중에 분열돼. 그게 없으면 미치려고 하고, 그거 없으면 막 발작하고. 그러다가 좀 지나지면 나중에 중독돼요. 중독되면 거기서 못 벗어나. 헤어나질 못해요. 이게 세상이 갖는 방식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은 이게 강도가 낮을 뿐이지 대중, 소중대 다 이렇게 걸려 있다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배운 사람일수록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질 않아요. 왜? 사회적인 포지션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사회 보는 눈 때문에. 그래서 다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 없는 집이 없다니까요. 겉으로만. 그리고 의외로요, 난 더 괜찮아 하는 사람일수록 그 문제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괜찮다고 자꾸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숨기는 거거든요. 원래 저 문제 있는 사람은 또 얘기도 잘해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럼 문제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영국의 그 코미디언이잖아요. 찰리 채플린. 그 사람이 그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인데 가까이만 가보면 다 비극이라고. 다 그런 거야. 인생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특히 내가 그런 아픔을 가진 적이 있었다면, 내가 그런 아픔 속에 있다가 복음 듣고 벗어난 것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치유 사역에 가장 적합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쌓인 중. 그러면 나는 내 가정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돼. 그럼 그 치유 사역에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 사역에 언약 잡으세요.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세 번째 뭐예요? 그지, 랩런트들, 후대들이요. 여러분 후대 다 지나왔잖아요. 그 10대 다 지나왔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10대 때 어땠어요? 고달프셨습니까? 수고하셨어요. 그걸 우리 알잖아요. 야, 이 청소년 시기가 의외로 이게 만만한 시기가 아니거든. 그때 당시에 나를 누군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나는 어쩌면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때 당시에 나에게는 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정말 어떤 때는 그냥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소름 끼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후대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지금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그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게 서밋 사역이에요. 달리 서밋 사역이 아니고. 옆 사람한테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좀 우리 이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시작. 아멘.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 이제 그렇구나. 다민족 와 있어. 왠지 모르게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정말 이 아픔이라는 것이 이거를 답을 못 찾는다면 이건 삶이 계속 무너지겠구나. 여기에 내가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이 후대들 때, 그때 이 방황할 때, 그때 고민 많을 때야 그 누구도 나에게 인생에 대한 말을 안 해줬는데 이거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새 뜰이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아멘. 이 새 뜰이 제대로 가동이 돼가지고 그 청소년 또 후대를 놓고 고민하는 팀들이 있고 모이고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 치유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하나는 다민족, 그렇게 되는 중에 하나님이 시간만 되면요 건축은 자연히 되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건물 턱 세워놓는데 내부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 건물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부도 나요. 그거 안에 내면부터 채우자. 이게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냐? 느부갓네살 왕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의 영향을 줬어요. 입장을 잘 생각하면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이 영향을 줬다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냐? 네 번째 왕은 더 유명해요. 그 유명한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누군지 모르죠? 다 잊어버려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니네 성전 짓고 마음껏 살으라고 해방시킨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이방아.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니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의 노후에 노년기에 바로 이 고레스 왕과 잠깐 같이 있었어요. 그럼 이 고레스 왕을 이렇게 변화시킨 게 누구다?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망대로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 하나가 왕 4명의 삶을 다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야.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가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잡으면 다민족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언약 제대로 잡으면 치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을 제대로 잡으면 후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망대가 뭔지죠? 그 하나님의 망대를 이제 세우자. 근데 어떻게 세우냐? 사실은요 막 돈 가지고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놓고 24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24 집중하여 기도하자. 그게 망대 세우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없는 건 못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볼까? 그래가지고 해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해볼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탁 와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오전 말씀드렸잖아요. 소문을 언약으로 잡은 여자. 오늘 이렇게 내가 막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면 이게 망대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농담으로 들으면 큰일 나요.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24 기도가 되는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 세 번째, 이제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망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러한 망대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떠나도, 우리가 그 일을 안 해도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거를 파수꾼의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까지 내가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손을 딱 띄어도, 뭐 뛴다는 거 내가 이제 뭐 은퇴를 하고 내가 이제 힘이 빠져도 그게 돌아가는 것, 그게 파수꾼의 망대예요. 이 정도는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 맞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 그 망대는 모래 위에 세운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망대는 지속돼 가야 돼요. 그거를 잘한 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한 번 빌립보 가가지고 루디아라는 사람 딱 세워놓고 그리고 옵니다.
다시는 안 가요. 왜? 이미 끝난 거야. 루디에 하나가 바울이 와도 계속 그 일을 할 사람이 확실하게 세워진 거예요. 완벽한 제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망대. 그걸 하셔야 되죠. 이건 진짜 우리가 계속 이거는 고민하고 집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저도 아르메니아 좀 사역한 지가 좀 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뭐 어려운 중에도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면서 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이번에 뭐 여러 목사님들이 협력해주고 해서 이게 이제 좀 진행은 좀 많이 됐는데 제일 고민은 그거예요. 야, 우리가 일단 내 자신이 그것에 이번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향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죠. 이 복음이 그들한테 정말 충격이 가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가서 그냥 뭐 무슨 뭐 메시지 무슨 자랑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하면 그 사람들이 딱 듣고 팍 깨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야, 내 진짜 이 복음 운동 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안 들어가도 내가 안 들어가도 알아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 지금 그냥 안타까운 거 그냥 그거 부분이거든요. 지금 팔라완만 해도 어느 정도 그게 됐어요. 사실은 팔라완은 지금 저 이민봉 선교사님이 처음에 갈 때만 해도요. 정혜권 선교사님 왜 이민봉 선교사 오라겠냐면 정혜권 선교사님이 막 필리핀 마닐라에다가 팔라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막 정혜권 선교사님 가면 애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 그리고 정 목사님이 다시 마닐라로 가면 애들이 싹 흩어져. 그게 이게 됐다가 안 됐다. 무슨 뭐 밀물 썰물이야. 들어왔다가 나갔다니까 이 정 목사님도 안 거야. 이거 끝이 안 난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까? 이거 누가 집중해가지고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민봉 선생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민봉 선생님이 들어가서 가면서 이 목사님이 야 진짜 나 지금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그 성교사님. 나이 그때 갔을 때가 48인가? 얼마 갔어요? 50 넘어서 갔나? 50% 아니에요. 그렇게 늦게 가지 않았어요. 50대 초반인가 갔을 거 같은데 그렇게 간지 꽤 되잖아요. 그렇게 나이 젊어서 아니 들어서 간 거예요. 그 나이에 가셨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집중했는지 그 연세에 가가지고 그 나이에 가가지고 영어로 강의를 해요. 쉽지 않아요, 그게. 나이 50 먹고 영어 한다는 게 쉬울 게 아니거든. 그 영어로 강의해요, 영어로 강의. 이제 뭐 통역하는 정도는 안 되나 봐.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보고 그건 이제 영어로 강의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민웅 선생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 왔다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더 잘 모인대. 자기들끼리 다 열심히 모여가지고 막 훈련하고 말씀 듣고 막 포럼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보고 카톡으로 이제 그 하는 거 다 보내라 하면 사진을 팍팍 보내는 거예요. 야, 어이구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하는구나.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어느 정도 파수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파수망대가. 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거기서 제가 떠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저번에 이정방 선교사님 그 중국에서 했던 사역 얘기 들어 본인이 그때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나와서도 중국 자체는 계속 돌아간다잖아요. 왜? 파수망대를 제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누가 안 가도 이제 중국인들 스스로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은 거예요. 야, 내가 나중에 아르메니아를 딱 떠나와서 내가 안 가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파수망대, 마지막 망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최종적인 열매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가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가 치유 운동이 그 자체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것으로 각인돼 있어요. 저는 아르메니아 가면 아르메니아가 뭐가 틀린 게 돼 있냐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틀린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난 처음엔 그렇지 우리도 노아의 후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아르메니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르메니아의 에덴 동산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아가 우리가 노아의 그 직계 이렇게 직계라는 거예요, 직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부 농담 아닌 농담이요. 우리를 보면 노아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그것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노아라는 거 그게 원래 참 아담 처음에는 아담이 직계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또 노아가 또 이렇게 노아의 방주 쓰니까 그 아담은 우리가 자기들까지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다. 모든 인류를 말한다. 막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대. 잘 들어요. 내가 얘기 들어. 하와는 여자를 말하는 게 여자. 그러면서 했더니 자기 지금까지 에덴 동상이 아르메니아 근처에 있는 줄 알았대. 그렇게 믿음이 있어요. 그게 틀린 망대. 이게 그게 거기다가 또 노아의 방주가 그 아라라산이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전부 다가요. 모든 무슨 물건 나오는 게 전부 다 메이크 이름이 노아야, 노아. 술 이름도 노아. 그래서 내가 왜 노아가 술 먹고서 뻗었잖아요. 그 술이 아르메니아에서 만들어진 거라네. 그래서 그 노아. 그리고 뭐 전부 다 아라라산, 노아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요, 어디 감히 노아의 후손한테 와서 네가 무슨 신앙을 논하냐 이거야. 우리 역사가 얼만데. 그죠? 우리는 단군이 우린 단군 쪽이요. 근데 여기는 자기는 노아 쪽이라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 틀린 각인이거든.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더니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잘못됐었구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재미나면 거기서 미국인 선교사를 만났어요. 우리가 아르메니아에 가서 미국인 선교사 만났는데 가봤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르메니아 와서 선교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조지아로 갔더라고. 그래서 왜 실패했냐 했더니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미국인이 와가지고 신앙 얘기하려면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 나라가 생긴 지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우리한테 와서 신앙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 우리한테 배워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거기에 말이 안 통하니까 도저히. 그래서 조지아로 갔더니 조지아도 똑같아. 그랬더니 전부 다 그 조지아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저 인도, 터키 여기서 유학 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니 조지아 미군 교회라고 해서 가봤더니 전부 다 터키인 인도인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내가. 여긴 왜 조지아 사람이 없어요? 했더니 조지아 사람이 오겠어요? 왜? 했더니 우리 보고 200년도 안 된 나라에서 와가지고 신앙 얘기한다고 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이 선교사가 할아버지인데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답답해 죽겠대 자기는. 여기가 내 마지막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조지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얼마 됐어요? 했더니 10년이 넘었어. 안 돼. 왜 그러냐? 틀린 망대. 그거 바꿔줘야 되거든. 그거 바꿔줘야 돼. 어디나 가면 있어요. 아르메니아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들 반응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하고 와달라고 하는 거거든. 틀린 망대 조금씩 발견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잘못된 망대 바꿔주고, 그죠? 그 동기, 그 다음에 무슨 숨은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거 다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거기에서 후대를 찾아야 돼요. 후대. 결국은 후대를 찾아서 세워놔야 변화가 없어요. 어른들은 또 바뀌어요. 어른들은 바뀝니다. 희한하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어른들은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틀린 망대가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후대를 완벽하게 세워놓는 거 해야 끝나요. 내가 볼 때 이번 탄자니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애들 봐요. 아까 시커먼 애들이 막 눈이 막 동글동글해가지고 막 엄청 귀엽잖아요. 걔들이 나중에 미래니까. 걔들이 탄자니아의 미래고 아프리카의 미래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이들이 미래예요. 저 아이들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갈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겠어요. 각인된 게 많은데. 그러나 우리 후대를 바르게 세워놔야 돼.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우리가 계속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것 중에 뭐냐면 후대 애들, 그 청소년 집중 훈련을 따로 모은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저 윤상미 사모고 가라, 그리고 저기 김유미 전도사라고 저기 거기 그분한테 가라 한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들 그거 해놔야 되거든. 갔더니 청소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갔더니 청소년들이요, 그건 잘 됐대. 난 우리 교회도 그것 좀 본받아야 돼. 난 우리 교회 이거 좀 본받아야 돼. 주방에서 식사할 때 어른들만 일하고 애들은 다 먹더라고. 하나? 우리 랩런트가 청소도 하나? 설거지도 하나?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 아니, 바쁘니까 못하겠지. 바쁘고 빼고. 거기 갔더니 이번에 가면 우리 권사님도 놀랄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딱 그 저기 주방 유니폼 있잖아요. 머리가 딱 쓰고 딱 가운 딱 입고요, 진짜 소리도 없이 심부름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걔들이 전부 다 서빙해요. 테이블 싹 치고 또 다 세팅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먹다 보면 휴지 갖다 탁 주고. 그래서 내가 그 레스토랑보다 더 나았다, 굉장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거기 아라이 목사가 훈련시킨 거야, 계속.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뭐냐면 교회 봉사만 하는 거예요. 봉사만. 굉장히 많아,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완전히 다 서빙하는데 훈련시킨 거예요. 거기서 전에 갔더니 옆에 교육관 오픈한다고 해서, 그때 저거 사진 보여줬죠? 교육관 오픈할 때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미상 목사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때 거기서 막 밖에 나와서 그 더운데 막 브라스 밴드하고 애들 거기서 막 그 민속춤 추고, 막 바깥에다가 막 장작불 태우고 막 사슬리 굽고, 전부 다 중고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쟤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쟤들이 저거 가나 했더니 아라이 목사 뭐란 줄 알아? 얘들은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했더니 이 교회에 이런 거면 완벽하게 얘들이 싹 그냥 다. 근데 나는 쟤들은 말씀 줘야 되는데, 쟤들 말씀 줘야 되는데. 그 아라이 목사 기가 막히더라고. 딱 뭐라고 아르메니아를 한 마디 딱 했더니 애들이 쫙 나가. 그리고 쫙 하면 쫙 돌아서 쫙 해. 그래서 내가 이곳을 외부에서 불러낸 줄 알았어요. 교회 청소년들이야.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뭘 하나 보여줘요. 뭘 보여준지 아세요? 얘들 한 40명 50명을 유니폼 딱 입혀가지고 앞에 무대에다가 세워놓고서요, 그 나라 아르메니아 전통 무용을 하는데 끝내주게 하더라고. 끝내주게.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한국에서 하는 그 더블아이시 때 우리도 초청해가지고 그 특별 공연 한번 하게 해달라고. 이야, 그 50명 어떻게 불러? 그 비행기 값이며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되게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하겠다 했지만 불러올 수가 없지. 그 돈이 그 얼마나 들어갈 때 한 1억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우와 했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근데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왜? 다 뒤에서 그 일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얘기를 한 거예요. 밥 먹는 거 다 줄이고 그냥 빵으로 하고 청소년들을 훈련해야 된다 했더니 처음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아라이 목사님이. 아니 애들이 일해야지 왜 말씀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지 했더니 아라이 목사님 계속 이해를 못해. 나한테 애들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해는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나라가 보통 50대 이후에는 일을 안 해요. 수명이 60대가 끝이요. 60대면 대부분 죽어. 나는 거의 가면 나는 최장수 목사요. 지난번에 그 누구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기 누구야? 6.1조 목사님 갔더니 완전히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진짜 이게 저기 공동묘지 들어가도 한참 들어갈 분이 와가지고 막 메시지 하니까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되게 단명해요. 단명해. 그러니까 10대 이렇게 후반 20대 초면 막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때 때가 제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게 뭐 있어. 죽음 기다려야지. 물론 수명이 짧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그거 아니거든. 말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했더니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설득을 했죠. 설득해서 이제 20명 정도를 모아놔라. 20명 모아놨어요. 그리고 한국어 교실 될 테니까 모아놔라. 근데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됐는지 한국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3명 4명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닌데 조금 좀 더 모아봐라 그랬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내가 가서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후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거 후대를 완전히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생각 딱 하고 준비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옛날 교회 우리 옛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교회 청소년들이 무슨 말이냐면 행사만 했어요. 행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닐 때요,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제자로 키운다는 생각은 나는 못 받았어요. 뭐냐면 교회 행사하는데 우리는 다 동원됐어요. 무슨 축제, 여름 무슨 교회 사는 행사, 성탄절 그런 행사에 동원된 것만 있어요. 과연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은 적이 있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그나마 그거를 분위기를 바꾼 게 뭐냐? 선교단체예요. 김중근 박사 그 목사님이 CCC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든 것이 그나마 한국 교회에 청소년들에 대한 언약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 는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때 캐치플레이 내 생각해요. 젊은이의 가슴에 젊은이의 가슴 푸른 복음의 푸른 뭐가 넘치게 하라 이런 식으로요. 최초로 젊은이들이 복음의 중심 대열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친 것이 김중근 박사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요, 그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런 걸 왜 하지? 우린 그랬다니까. 그만큼 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훈련받아 보니까, 이야, 이건 랩넌트가 다 안 돼. 랩넌트가 모든 거 다 안 돼. 아멘이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숨은 미래, 셋들 중에 이 미래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파수망대, 마지막 망대예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걸 주역으로 다 해야 돼요. 다 한다는 건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훈련받고 훈련 가르치고 제자 세우고 하는 이 주역이 돼야 돼요. 완전히 그 주역 돼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사들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다시 또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어요. 그래 다시 또 뭉쳤어. 용사들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또 왔어. 청소년들이 주역이 돼야 됩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 그래야 후대를 든든히 세우는 거죠. 자, 말씀 맺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뭐냐?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두 번째, 한국의 미자립 교회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들 있는 교회 완벽하게 우리가 그것을 세팅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이거 그냥 매년 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후대에게 최고의 시간표요 시스템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중요한 집중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다라고 보시고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어가 사실 여름 성경학교지 사실은요 랩넌트 집중훈련 학교예요. 랩넌트 집중훈련 학교라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거는 내가 볼 때 과거의 그런 정서가 좀 자꾸 떠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난 용어도 바꾸는 게 좋겠다. 여름 성경학교 했더니 흰구름 뭉게구름 배구름 피는 하루네 뭐 맴 이런 노래 생각밖에 안 나. 그 맴이 울어 왜 뭐예요? 백날 울어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랩넌트 집중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하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망대
사단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든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서 237 5천정족 그리고 병든 현장과 우리 후대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귀중한 시대적인 언약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